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종려주일이 있기 전에 중대한 사건이 한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과 함께라면은 독립운동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같이 죽여야 이 예수의 도당이 사라질 거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부활 사건이 무엇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으실 예정이셨죠. 그리고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나도 살아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배신할 배신자들을 걱정해주고 계셨던 거죠. 또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도 있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유대의 왕도입니다. 왕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왕도에 들어갈 때에 왕은 자기가 탈 짐승을 상황에 맞게 선택했습니다. 전쟁의 때에는 무서운 군마를 타고 위험 있게 들어갔고, 평화의 때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정말로 평화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 독립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겸손의 왕이로다, 왕이 오신다, 길을 비켜라 라고 할 것이고, 기득권들은 사실상 무혈입성이네, 무서운 정치꾼이로다 라고 혀를 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 간의 평화, 그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샬롬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지 않습니까? 그 평화는 값싼 평화가 아닙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우리를 살리는 정말로 값진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로부터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으니 과연 나귀 새끼를 타심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조상들이 멍청하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멸망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굴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끝에 멸망당한 것도 원통한데,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기죠. 저 개 같은 것들에게 나라를 빼앗겼으니 더욱더 굴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와 후회와 강박관념으로 똘똘 뭉쳐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체가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전통과 법도와 예절과 사례와 지혜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량이 얼마나 많으냐? 구약 성경책의 27배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양피지에 썼으니까 이렇게 얇은 종이하고는 다르죠.
두꺼운 양피지에 썼으니까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들어 나를 분량이 아니고 수레에 실어 나를 분량도 아닙니다. 차에 실어 날라야 할 정도의 굉장한 분량입니다. 근데 그 분량이 다 뭐냐? 후회와 열등감과 마음에 맺힌 응어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내용을 어떤 감정으로 썼느냐?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후회와 그 대가로 우리가 대를 이어서,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조상의 잘못을 대를 이어서 값을 치르고 있다는 원통함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현실에 지금 당장 내가 몸으로 핍박당하고 있다는 그 억울함을 담아서 탈무드를 쓰고 또 써내려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진짜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이라는 심정으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나 같은 선지자가 오시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싸워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인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고 계셨느냐? 가난하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 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먼저 만나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왕궁에 바로 들어가시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려가 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누더기 같은 땅에, 온갖 죄악과 범죄함이 넘쳐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곳에 세우셔야죠. 신천지 때문에 요즘에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상처 입은 유대인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은 마치 그것과도 같습니다. 정신병이 들어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자식을 품어주는 그 부모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맞아도 부모는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 아이가 아프니까. 부모의 관심은 이 아이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에 이 제자들이 배신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종려주일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그 사람들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보고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육신으로 배웠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나 그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한 적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도 있었으나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막아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시기를 주님 안에서 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서신으로 전해졌고 사람의 입으로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철저한 말씀의 가르침 아래서 성장했고 누구보다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생각한 하나님은 율법의 철저한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근데 직접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감히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대적한 이 바울은 바울이 공부한 그 율법대로라면 죽어 마땅합니다. 정말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지 않으세요. 죽이지 않으시고 바울의 눈을 일단 가리시고 아나니아에게 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하시고 이방 선교의 기초를 닦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배신자인데, 나는 주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이고 그냥 처벌하고 끝내야 할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나를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보니까 이전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들이 전부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까지 배워왔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비교하자니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왔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권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심에 사랑함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문제이신 걸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문제인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나라와 인종과 언어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이 틀렸을까요? 아니면 살아봤자 100년이요 그마저도 학문의 깊이가 깊지 못한 우리가 틀렸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잘못을 찾고자 함이 아닙니다. 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분명한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은 감사하게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찾아 나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둔한 마음을 깨우쳐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누구 하나 학문이 있는 사람이 없었으나 주님 앞에 구하였더니 마침내 그 사도의 분량에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사 우리의 우둔한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것인데, 그 묵상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더듬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잊어버릴지 모르니 옆에 써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써두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써붙여 놓고, 말씀이 아프면은 한번 돌아보고, 주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으로 받음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씀의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저 슬퍼만 하며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한 말씀 한 말씀 심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며 감사의 눈물로 채워가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부터 성례식 거행하실 것인데,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합니다. 예, 그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성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 시작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 위해 헌신을 고백하고 서약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해야 하며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위원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사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로 더불어 먹고 마시어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와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집례하신 최초의 성례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중에 하나가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성경에는 근심했다고 하지만 그 근심이 오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알았더라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해야 하며 장난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눠주신 잔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채찍은 갈고리가 달린 것으로 살점을 뜯어 고통을 주는 물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채찍을 맞으시고 창으로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럴 것을 뻔히 아시고는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잔을 들어 그리하셨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나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손들어 표해 주시면 장로님들께서 찾아가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받았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께서는 손들어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성찬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로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하심을 얻어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사오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의에 대하여 살아난 바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